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의 시간표를 짜고 살아갑니다. 몇 살쯤 되면 내가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때쯤에는 이만큼의 물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하며 나름대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앞을 향해 치열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이 짠 시간표대로 착착 그때에 맞게 이루어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또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좀 응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상황은 이렇게 점점 나빠져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할 걸까 의심합니다. 왜 내 인생의 겨울은 이다지도 긴지 봄은 언제 오나 하며 깊이 낙심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버렸고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었다며 깊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다룹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엄중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은 바로 그 심판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 바벨론 포로기라는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1500km가 넘는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패배자라는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로 정신마저 피폐해져 갑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했다는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죠.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고 수십 년 부르짖어도 하늘의 응답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1년, 2년이 아니라 70년이나 합니다. 70년은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노인이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방되겠지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했고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오늘 이사야 40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대한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 계획이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의 이름 또한 현재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두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꾀와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보려 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야곱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한 끝에 얻은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현실의 고난 때문에 야곱처럼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연약한 야곱 같은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친밀함에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따뜻하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원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입니다. 길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길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겪어온 일련의 고난의 여정을 뜻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신다는 서운함과 철저한 소외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입니다. 송사,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공의, 공정한 판단,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언약 백성의 권리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는 원망이었습니다. 바벨론처럼 악인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실종되었다고 느끼는 회의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금 낙심한 백성에게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고 실망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늦게 응답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회복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1년, 2년, 10년, 70년, 100년이라는 시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단 1초의 오차도 없고 결코 늦는 법도 없습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대한 바벨론도 또 우리 앞에 눈여져 있는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보면 작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밤을 새면 피곤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곧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넓으며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다가 지치고 피곤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작 며칠, 몇 달, 몇 년을 내다보며 지금이 적기이니 이 문이 빨리 열려야 된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 통틀어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를 계산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졸고 계신 게 아닙니다. 또 나를 잊으셔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시간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시간표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다가 뼈아픈 실수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게 하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부푼 기대를 안고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러도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가니 초조해질 수밖에 없지요. 인간적인 시간표로는 이미 데드라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몸적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고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인간의 시간표대로 만들어낸 육신의 열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큰 불화와 시기,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아팠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어 임신 가능성이 0%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25년의 시간을 끌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조급함으로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웃음과 기쁨의 열매인 이삭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비밀과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서 힘이 가장 왕성해서 혈기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나는 힘이 세다, 나는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년 소년과 장정마저도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상대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유한하며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무리하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지없이 낙심하고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정함에서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시간표만을 고집하며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결국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번아웃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속도로 내 열정으로만 무리하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 내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저는 정말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거룩한 힘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31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끼줄을 꽂듯 단단히 하나로 묶는다. 간절히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가느다란 실 한 조각을 어디다 대면 툭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한 실들을 여러 가닥 모아서 단단히 꼬아 만든 밧줄은 수톤의 무게도 거뜬히 견뎌내는 밧줄로 변화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내 시간표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이라는 그 튼튼한 밧줄에 내 인생을 꽁꽁 동여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을 단단히 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 영양제나 보약을 먹고 기운 차리는 어떤 충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얻는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보충받는 게 아니라 바꾼다, 교환한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낡고 지쳐버린 힘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맞교환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힘의 능력을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비둘기 같은 작은 새들은 먹구름이 밀려오고 거센 폭풍이 불면 두려워 떱니다. 바위 틈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숨기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폭풍이 밀려올 때에 오히려 절벽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어오는 그 순간 날개를 활짝 펴서 거센 폭풍이 만들어내는 그 상승기류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의 날개를 전혀 쓰지 않고 그 거센 바람의 힘을 통해서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다른 새들에게는 폭풍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처럼 느껴졌겠지만 독수리에게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침묵하는 그 시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고난의 폭풍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고 계속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 결국 낙심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의 날갯짓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버티다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라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결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한숨 쉬던 바로 그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한치 오차 없이 성취해내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혈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 빼시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가장 겸손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와 절망의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 지독하게 더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늦어 보이고 이미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명철 가운데에는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타이밍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소년의 힘, 장정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계획이라는 그 단단한 밧줄에 동여 매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새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거친 폭풍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신실함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내며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